오늘 기도 수첩 전도 선교 미자립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요. 선교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파송을 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 어떤 만남이 있죠? 총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옆에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총독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듣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 전도자 바울이 9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러니 지금 방해하는 영적인 이 상황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그래서 총독이 그 일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한 전도의 문들이 열리지요. 오늘 기도수첩 전도와 선교 미자립 도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에 자립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서론에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잖아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어지럽히지요. 재앙을 주지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저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영적인 것이지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죠.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 앞에서, 문제 앞에서, 선택 앞에서 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 현장은 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영혼의 영적인 상태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만큼 더 헌금을 해야 되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지?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였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현장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까? 그것이 바른 질문이겠죠. 질문 자체가 올바르겠죠.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기도수첩의 말씀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불만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본론의 첫 번째 대지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찾지 못하는 시간에 응답받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시간표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못한 그 현장에 전도자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 후에 이 안디옥에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현장을 치유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로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점점 팀을 갖추고 전도팀을 이루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났다. 그 지금이 어느 시간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때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길, 어디에도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전도하려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으로 바울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찾지 못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 산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 그 길을 갈 때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렘넌트들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붙잡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이 발견될 때 24, 25 영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것이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현장, 내가 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면 됩니다. 유일한 것 하면 됩니다. 그때 재창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시공건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심이, 중심이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몸을 최대한 늘려주십시오. 몸을 늘려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늘리시고 물도 한 잔 먹으시고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할 때 나의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온 몸을 끼워서 보이지 않는 나의 몸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 깨워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반드시 치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치유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몸을 다 푸시고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내뱉겠습니다. 크게 내뱉습니다. 내뱉은 만큼 들이마십니다. 단전으로 들이마시고 손을 단전에 올리십시오. 그래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2번 호흡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크게 호흡을 하겠습니다. 내뱉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멈추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것이 한 패턴인데 이것을 몸에 익숙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호흡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기도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저 전도와 선교의 자립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허락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바울이 그 악신이 들려있던 마술사 엘루마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허락해달라고, 우리 오늘 현장을 두고 오늘 하루를 두고 이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